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담 같을 것이요 다른 멋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년이 52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52주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025년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목사를 좀 편하게 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왜 첫째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또 우리는 이 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졌고 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으셨던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올해 한 해는 지금까지 쭉 저도 왔지만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실지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정말 올 한 해가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 쉽지 않는 한 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올 한 해가 참 우울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때 당시에도 참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왕이 누구였던가 하면 므낫세와 아몬 왕이었습니다. 즉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속에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이렇게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타락하여서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정말 실망하는 믿음이었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좀 잃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생활한 시대니까 노예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미 예언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제 그 시기에 말기쯤 되어져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샘을 주시고 그리고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또 오늘 좀 처음 듣는 우리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라는 겁니다. 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섬긴다라는 의미가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른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새로운 질문으로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멘. 이제 앞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일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하여서 막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왜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영원이가 휴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복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야, 군대에서 살기 힘들대요. 편하긴 편한데 너무 힘든 것은 갇혀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번씩 외출을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또 밖에 나가기도 하는데 참 마치 오늘 이 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러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 단어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단어가 군사와 파수꾼에 관련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초만 서고 있다가 뭘 기다립니까? 아침 보초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갇혀 있다가 이제 자유롭게 2박 3일인가 3박 4일 나와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데 걱정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막 발걸음이 무거울까. 우리 군인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으면 첫 휴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것이 뒤에서 막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은 정말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겠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우상들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저기 보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또 환난 때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독립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알바하는 거,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예, 땅을 파도 돈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예,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삶의 지금의 환경이 옛날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이 첫 번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그런 힘듦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재앙들과 또 위기들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예. 누가요? 때를 따라 돕는 분이 누굽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나아가서 지위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앙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걸어도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시니 1년 365일 그리고 주일로 이야기하자면 52주째 빠짐없이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중에서 유일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지 못한 52주 제가 보니까 제가 늘 체크를 하거든요. 수요 예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 저녁 예배도 2번 있었고 했는데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 태워줘서 못 왔지 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님 앞에 52주 빠짐없이 그리고 특별 저녁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저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게 되어진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어진 것은 한몫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왜냐하면 기도는요 헛되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은요 반드시 나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왔었을 때에 지금 반이 없습니다. 우리 홍남표 집사님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몸이 불편해서 또 거리가 멀어서 이제 오기도 힘드시고 해서 이렇게 오시다가 좀 지금 한 2달째, 3달째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박미라 성도도 왔다가 이제는 못 오시고 있고 연락도 안 받아요. 이제는 부담이 되는지 이제 삶이 좀 편해졌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살도 많이 찌셨더라고요. 그렇게 또 떨어져 나갔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원근사님 오셨다가 또 이렇게 또 본래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가셨고 또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저를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절반이나 다른 곳으로 또 몸이 좋지 못해서 못 나오시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다가 이게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더딤 속에서도 은혜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떠한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환경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변치 않아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포로에서 자유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2달에 한 번 나오는데 4,000원, 4,5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 책 사서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되겠거든.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말씀 묵상을 다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다 해줘요. 그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높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정말 예쁘게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동일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그냥 외딴 데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곳에 심겨졌으니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화분들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이수인관 권사님이 관리를 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안에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물 뿌리지 않으면 말라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권사님이 물을 주고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이 쪄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메말라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실 성경 안 읽었잖아요. 안 읽으신 분들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주일만 와서 영적인 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참 푸르른 그러한 큰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한 절 읽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0초도 안 걸렸어요. 이 두 절 읽는데 30초도 안 걸렸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10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에도 좋대요. 이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건강 세미나를 해요. 건강하신 분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이고 또 그리고 둘째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을 읽거나 묵상을 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약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약이 신약 구약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또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아내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나르는데 어떻게 나릅니까?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다르고 젊은 장정이 걷고 달려서 피곤하게 되어지는데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달려도 그리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앙망하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의 영육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원망불평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낭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패배의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저앉지만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마무리하되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없는데 자, 따라서 하실래 그러면 자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